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김맹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네, 작년에도 한번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김맹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분 어떻게 인사할까 상당히 궁금한데, 고등부는 항상 이 인사를 시키면 상당히 어색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보기가 재밌어서 계속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집은 궁궐, 하나님은 텐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힙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힙하다는 말은요, 남들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멋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종 카페를 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향해서 힙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간판도 없는 골목 구석에 있는데 이 사장님의 취향이 팍팍 느껴지는 그런 작은 가게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와, 여기 진짜 힙하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이 값비싼 그런 명품을 걸치거나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만 온몸에 도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힙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티셔츠 한 장을 입어도 자기한테 어울리게 딱 맞춰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바로 나야 라는 느낌으로 당당하게 옷을 입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힙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소나 옷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도 또 진짜 힙하다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예스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소신 있는 친구를 보면 참 힙하다라고 느낍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당당함을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힙하다, 폼 미쳤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힙하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장소나 옷이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넘어서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골목길의 분위기가 좋으면 힙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내 생각의 틀을 깨줄 때에도 와, 힙하다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유연하고 멋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감탄하면서 정말 진짜 힙하게 사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유행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정말 괜찮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꺼내 쓰는 그런 일상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참 힙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고생이 다 끝났고요. 이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좀 편하게 쉬고 누리고 싶을 텐데
다윗은 이 시점에서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남들은 다 성공했어, 이제 좀 즐겨, 이제 좀 쉬어 라고 말하는 그 화려한 궁궐 안에서 다윗은 혼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남들처럼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불편한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주위의 모든 원수가 정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멋진 궁궐에 거하면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날부터 시작된 삶은요,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을 때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꽃길만 열리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왕의 곁을 지키는 아주 촉망받는 신하였지만 하루아침에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군사 수천 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온 나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사울은 끝까지 쫓아와서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남았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쫓기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의 빵을 빌려 먹어야 했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정체가 탄로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채 하며 대문에 몸을 비비고 입가에 침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머물 곳조차 없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단 하룻밤도 다리를 편히 뻗고 잘 수가 없는 그런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한 채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야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형편이 어려워지자 마음이 돌변해서 그 자리에서 다윗을 돌려치려 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살기 위해 이렇게 비참하게 바닥을 굴렀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절규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 수렁에 버려두실 겁니까? 아마 그는요, 수만 번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했어요. 이제는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곧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 한 곳의 왕으로 다시 7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이 좋아 왕이지 여전히 12지파 중에 11지파는요 사울의 집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언제쯤 나라가 하나로 합쳐질지,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정말 모든 고생이 끝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자마자 이번엔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이 블레셋, 암몬, 에돔 등 사방에서 적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화려한 왕자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직접 갑옷을 입고요,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먼지 바람이 부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군사들과 함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어제는 사울에게 쫓기더니 오늘은 이방 민족의 칼날을 피해야 하는 그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다시 한 번 더 넘겨야 했던 것이죠.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도무지 발 뻗고 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처절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버티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1절 장면이 나온 거예요. 십수년의 그 비참했던 도망 생활과 피비린내 나는 그 지겨운 전쟁들이 드디어 완전히 막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눅눅하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떨면서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 적군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번듯한 왕궁에서 모든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원수를 무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궁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누리는 이 모든 평안이 결코 다윗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들보다 싸움을 잘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고 수단이 좋아서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시고 적절한 때에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모든 주권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을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어 뒤로 밀려나 있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선택하셨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보호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친히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광야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남들보다 인내심이 좋고 멘탈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런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날이 턱 밑까지 쫓아온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도 미처 생각지 못한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벌써 끝났어야 할 인생이 다윗이었고 몇 번을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에 꼭 안고 계셨기에 그 모진 풍파를 다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치렀던 그 수많은 전쟁도 결코 다윗 혼자 치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왕인가를 자랑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늘 내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는 늘 내 실력으로 길을 뚫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조차 막막한 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남들은 다 합격하고요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자소서를 쓰고 있고 시험 성적에 매달리는 것 같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정말 내가 꿈꾸던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도태되지는 않을지 여러분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그 마음 한켠 아니냐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내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정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현실의 벽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전혀 모르는 그곳에서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결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지쳐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나의 이 시선을요,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로는 정답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절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청년부 야긴 보아스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에게 한 가지 불편한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담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백향목 궁이 어떤 곳일까요? 당시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최고급 수입 자재였습니다. 외국에서 배로 실어 와야 하는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다윗은 이 귀한 재료를 가져가다가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누구보다 크고 화려하게 자신의 왕궁을 지었어요. 이 왕궁의 벽은요, 아주 매끄럽고 따뜻합니다. 비바람을 겨우 피하던 그 차가운 동굴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좋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멋진 왕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시선은요, 창밖 너머 저 멀리 휘장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낡고 오래된, 관리는 잘 됐겠지만 낡고 오래된 그 천막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불편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비싼 나무로 지은 집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저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편하게 즐겨 쉬어, 이젠 괜찮아 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작 그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진짜 힙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어제의 고생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 이 정도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누려도 돼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기 쉬운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가장 그 편안한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화려한 왕궁은요,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목동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거룩한 불편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거룩한 불편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가사 한 줄에도요, 가슴이 떨린 순간이 있었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성취하면서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예전만 못하게 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보다 주말의 휴식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배는요, 그저 매주 돌아오는 그런 일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되었고, 기도는 간절함 없는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커리어를 쌓고 스펙을 높이는 일에는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에는 피곤하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계속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화려한 겉모습이 없어서 서운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성공보다 모든 것이 평안한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의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화려한 궁궐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있어요.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힙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결국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어요.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배부를 때, 내가 가장 편안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귀한 불편해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그동안 주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과 간절함이 조금은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잡느라 정신이 팔려서 정작 주님, 제 영혼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 순수한 시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저를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화려한 그 궁궐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깨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고백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불편한 거룩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충만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